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은 대제사장의 가장 겉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앞치마처럼 생겼지만 앞뒤판이 있어서 어깨바지로 연결되고 허리에 띠가 있어서 묶음으로 하나가 되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속옷을 입고 청색 옷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제사장들 사이에 섞여서 살 수 있지만 에봇을 입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그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에봇을 입은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거룩한 옷이며 오직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에봇을 만든 재료가 성막의 휘장과 같은 재료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외에도 금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안내가 되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욕심 때문에 판결을 굽게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거짓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 에봇을 입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볼 때 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약속을 어기거나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거나 부정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뒤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 백성들은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봇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어깨 바지와 그 위에 붙여놓은 호마노 보석입니다.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어깨 바지를 만들고 그 위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파서 새겨 넣었습니다. 한쪽에 6 이름씩 12이름을 파서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언제나 그의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어깨 위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올려놓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나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문제나 자기 가족의 문제를 어깨에 올려놓지 못하고 대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어깨에 지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옷 에봇에는 띠가 있었습니다. 띠는 에봇을 헐렁하게 하지 않고 몸에 딱 붙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신을 높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욕심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